우리가 지난 3월 25일부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전체에서 이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그냥 이적 또는 그냥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기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났지만 요한복음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3월 25일에 첫 구절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한 주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3주에 걸쳐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선이 깔려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특별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었던 걸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6월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월절 명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6월절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6월절 명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그 명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굳이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그들을 먹이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 내용들은 출애굽기의 내용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 그리고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이 60만, 남자만 60만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광야에 나와 있는 백성들 사람의 능력으로 먹일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고 배부르게 하셨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모자라지 않도록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누구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겹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분이 우리를 먹이는구나, 우리의 먹는 부분들을 해결하시는구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담당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만나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하소연하고 찾다가 그분이 계셨던 곳, 출발하셨던 곳 가버나움을 향해서 배를 타고 그들이 이동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가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 구세주를 찾는 것, 하나님의 아들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부르기 위해서 왔구나. 내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런 떡 먹었던 거 보고 그 이야기 듣고 그런 문제 해결받으려고 왔구나. 네가 예수님께 나온 것, 정말 너의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내 건강의 문제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문제, 그거 풀고 싶은 마음, 그것 가지고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내 손에 잡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정말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있는 목마름, 그저 내 손 앞에 있는 문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진정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었기 때문에, 엊그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봄이었는데 오늘부터 뜨거운 여름이 됐습니다. 이제 여름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겨울에 가끔 뉴스를 들으면 황당한 뉴스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거기까지는 불쌍한 이야기인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뭐냐면, 그 추운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죽었는데 코트를 벗고 있거나 뭔가 반팔 옷을 입고 있거나 옷을 벗은 채로 죽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추운 가운데서, 체온이 떨어지는 그 추운 상황 가운데서 왜 옷을 벗을까? 왜 더운 표정을 가지고, 무언가 더운 표정을 가진 채로 죽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 저체온증이 생기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에 있는 열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이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핵심 장기들에만 혈액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이 수축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뇌가 손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환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핵심 장기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말초혈관들을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피가 안 가도록, 피부 쪽으로 피가 안 가도록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육이 수축하는 것이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의 따뜻한 피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저체온증이 조금 더 진행하고 나면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온몸을 긴장했던, 근육이 수축했던 그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그 힘을 갖지 못하게 되면 말초혈관들의 모세혈관에 갑자기 피가 공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더워지는 것처럼, 피부로 갑자기 피가 쏠리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더위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 속에 있는데, 추운 폭풍우 가운데 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덥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옷을 하나둘씩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극심한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몸이 느끼기엔 더운 것 같은데, 땀이 나는 것 같은데, 옷을 벗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따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자기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체온증에 걸려있는 사람처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올바른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손에 잡히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필요에만 집중하게 되고 올바른 판단할 수 없는, 내가 지금 목말라 죽고 있는데도 목이 마른 것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것, 목말라 있는 것, 그것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26절로 끝냈다 하시면 우리는 그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떡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떡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욕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그 말을 짚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하십니다. 먼 길을 왔지만, 수고했지만, 애썼지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왔구나. 올바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왔구나. 전곡을 콕 찔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껏 애써서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왔는데, 기껏 새벽부터 애써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러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안에 잘못된 동기가 있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는데, 그거 보고 계시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왔구나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27절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27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어지게 되어질 28절에서 35절의 말씀이 가능해진 것이고, 더 길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다루게 되어질 59절까지의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잘못된 길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양식, 육신을 위한 양식,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이미 우리의 감각은 이미 죽어 있고, 이미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병이어 기적에 나왔던 빌립과 안드레,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내 만족 채우려고 하고, 주님의 뜻 저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풀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질 것이 아니라 그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빌립이 나름대로 계산해서 답을 찾았지만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안드레가 나름대로 답을 찾았는데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 나와 같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같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올바르게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니고데모도 그랬고, 사마리아 그 여인도 그랬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병자도 그랬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지만, 가서 말을 걸고 있지만 그들 누구 하나도 처음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거기에 빠져 있었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이유가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들었던 소문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저는 남자 집사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고 사역하는 것, 그렇게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남자 집사님과 같이 1대1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같이 그룹으로 성경 공부도 하게 되어지고 같이 사역하는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열린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닌데,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모태신앙도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던 것도 아닌데, 결혼한 다음부터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과정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과정, 교회에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명도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집사님들 공통적인 대답은 여자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일요일날 데이트해야 되는데 꼭 교회 갔다 와야 된다고, 또 장모님도 자네 교회 안 다니면 내 딸 안 주네 라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일요일날 교회에 따라갔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영생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저 여자친구 때문에 찾아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주로 그런 분들은 맨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예배당 맨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애를, 데이트를 하다가도 시간이 늦어지면 어쨌든 도장은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저녁 예배라도 와서 앉았다 가는, 그렇게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그 아내보다, 그 여자친구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여전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적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되어진 것, 처음에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진 것, 다른 목적 때문에 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겠다고,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겠다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교회 나오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다른 신들보다 더 강한, 다른 귀신보다 더 능력이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더 힘센 신으로서의 예수신, 하나님의 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 조작을 하면, 내가 무언가 열심을 하면 나에게 복을 내려줄 수 있는, 나에게 재앙을 물리쳐 줄 수 있는 그런 우상으로서의 예수님 또는 하나님 신을 믿는 것이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처음부터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그렇게 시작해서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여전히 처음에 그 목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때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들으면 그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캠퍼스 라이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여 년 동안 캠퍼스에서 라이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스프링 라이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하는 것은 이제 2010년대, 2020년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2000년도에 썼던 그 방식을 여전히 고수할 수 있을 것인가? 2000년대에 사용했던 그 방식, 20년 전에 통했던 그것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이제는 40대, 50대가 되어지고 30대, 40대, 50대가 되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츠바라 목사와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성적인 터치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장 좋아하는 한국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일본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에 감동받게 되어지고 은혜 받게 되어지고 기쁨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불러주기만 바라고 있다면, 여전히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는 것, 그것 듣는 것만, 그것 받는 것만, 그것만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는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지,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 다음 단계로 고민이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내 욕심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내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차분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그동안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것 볼 수 있도록,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 들을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바꿀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26절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27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과의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그 생각하면서 같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방식으로는 느낌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역할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사람들의 이야기, 그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성가대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대답하되, 그런 부분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읽는지? 26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사, 제가 사람들의 대사, 나머지. 자, 26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여러분 좀 와닿으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이 바뀔 수 있도록 조금씩 이끌어가고 대화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혹시 떠오르는 장면 없으세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처음에 그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조금씩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서 영생으로 이끌어가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 떡을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도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머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도 엉뚱한 대답 같고 이 여인도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한 대답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읽었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앞에서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또 가버나움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40절부터 41절까지 요한복음 7장 40절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그 선지자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사람들이 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를 버리는 사람으로. 오늘부터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59절까지 선포되어질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라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떠나가는 사람들과 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듣고 지나갈 것인지 내 위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립과 안드렛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기보다는 자꾸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생각에 드는 것, 그것 가져가려고 하고, 나에게만 자꾸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정작 찾고 구해야 할 것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내 관심사에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내 손에 잡히는 것에만, 거기만 관심을 두고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의 믿음 연약해서 흔들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다.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만 하면, 그분 안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러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같이 있기만 하면, 주님 떠나지만 않고 있으면, 그 옆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게 문제가 되어 보이는 것, 거기에만 붙잡혀 시작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분과 동행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그곳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마음에 붙잡혀 있고 내 문제에 사로잡혀져 있고 올바르지 못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있지만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